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을 경배하라. 다 함께 주님을 경배하라. 주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으로 임해 계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따스하게 품어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에 휩쓸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자주 잊고 가장 빠른 길과 높은 자리를 추구하느라 분주하기만 하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에 쉽게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저희가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선 드러나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모습은 없고 헌신과 희생을 말하지만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며 감사를 말하면서도 불평과 불안으로 가득하기만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걸었던 십자가의 길과 노쇠한 바울이 온갖 모함과 위험을 감내하며 걸었던 형극의 길이 결국은 주님께로 가는 은혜의 길이라는 걸 알지만 알기만 할 뿐 우리의 삶으로 또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못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활로 이어져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주왕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 돌아와 부족하였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된 교회와 선교지를 지켜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선교 사역들이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한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며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교회와 주황의 식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2022년도에 세워진 각 기관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한근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맡겨진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능력 있는 복음의 메시지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사역들과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확신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빌립보서 1장에서 빌레몬서 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내물 1억 5,694만 3,691원 25.39% 적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또 많이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다 기본입니다만 마스크 꼭 잘 착용하셔서 이때를 잘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2020년도 준비하는 그 위원회 세미나 연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위원회 모임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있게 될 세례식 일정이 토요일 날 성탄절하고 계속 연휴가 껴서 일정이 좀 조정이 되었어요. 1월 달에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 일정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그 구역별로 이렇게 배부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받으시지 못하는 가정들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지금 이제 성탄 선물로 각 가정에 하나씩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되면은 다시 또 광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서로 잘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고 서로 잘 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제가 그 설교 방송이 나가는데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3시 반에서
12시 반으로 지난 12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카페 퐁세 오다은 집사님, 전순희 권사님 가정의 하상동의 사업장이 또 새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찬양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과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 1년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롭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모이지 못하는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떠나 살지 않게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늘 언제나 신실하게 선하게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결혼 31주년을 감사하며 가정을 이끌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준비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을 살아가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차 구입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무사고 운전을 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온 가족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효성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크게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녀의 앞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안전하게 들어오고 자가 격리가 끝나가게 아무 증상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카페 봉사를 개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시고 속히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숭안숭어 종아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섬기는 가정이 되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의 일을 도모하며 성장하는 일꾼된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대를 세워두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언제 어느 때 가장 신자로서 자랑스러움이 있었는지, 내가 참 신자답다, 너무 대견하다,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 시간만 34년이 지났습니다. 29살에 시작을 해서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때 고민하면서 애달파하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능력입니다. 저도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 제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까지 바라는 것은 아닌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침을 받고 또 실패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고 낮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 저도 그거 필요해요. 제게도 주십시오.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능력 받으면 뭐 하려고? 능력 받으면 능력자네 잘난 척하고 큰 소리치고 거들먹거릴 건데, 아닙니다.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능력 주시면 제가 더 많이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인생이 너라고 다르겠냐? 다 그래. 종이면 종답게 주인이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돼. 그게 믿음이야. 제가 깨닫고 제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던 누가복음의 내용, 그 한 편을 저희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진정한 능력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세상의 단면은 뭐냐,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순수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러나 믿음을 더해 달라는 그 말은 예수님 우리들도 능력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런 요청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아니야. 그러니 능력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좀 배워.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방식은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게 가능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진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단면은 이런 것이야,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그 이야기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떤 종이 하루 온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고 돌아온 이야기죠. 피곤하지만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밥을 지어요.
다 먹을 때까지 곁에서 시중을 들어요. 그 후에야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그려놓으면서 여기에서 믿음을 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셨어요.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종이 할 일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을 보여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진실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속으로 조금은 짜증스러웠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더니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종이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인생이 그분을 대신할 수가 있고 어느 인생이 그분을 흉내낼 수 있겠는가? 사실 제자들의 요청은 콧기마나 반영되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 예수 믿으면 누가 왕노로 탈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주님은 종의 자리에서 순종을 해야만 능력이 역사한다 그러시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자들 역시 무심한 척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요 부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온 공생의 시간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심지어는요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이런 엄청난 현장과 신비한 광경들을 함께 겪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일 뿐이고,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현장에 있었을지라도 제자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 그런데 이 안에서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방식, 능력의 방식이 뭔가를 말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위대한 믿음을 사모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수천 번 수만 번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셀 수 없는 만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절대 능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단 한 번의 능력을 내기라도 하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얼마나 거들먹거릴까. 저 역시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언제나 주님이시지 종은 아니다. 그저 주님의 능력을 받들고 주인이 있으시는 그릇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 이게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자의 방식이다. 더구나 여러분, 반대로 종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 위험도 알려주셨는데, 어떤 일꾼들이 포도원 일꾼에 있는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어요. 심지어 아들마저 죽였어요. 주인이 오실 때 이 종들은 어찌 되겠는가? 진멸을 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준다 그랬는데, 종이 주인을 대적하면 죽는 것이죠.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단순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로만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신 비유예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 사실 저도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 행세하려고 하다가 많은 것을 주었더니 도리어 망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세상을, 그 외로운 골목길을 홀로 걸어갔던 이 바울조차도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데도 그가 왜 능력을 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를 능력자로 허락해 주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의 배경도 그것이에요.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정말 오간 경험을 통해서 그가 살아간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자신이 살아갔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속 깊은 고백 하나를 여기에 내놓았어요. 12장에는 바울이 알고 있던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전해지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14년 전에 경험했던 간증이에요. 그런데 14년 전이라는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 14년 전이라고 말하면 그가 선교사로 나서기 직전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10여 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친 터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땅 그리스에 교회를 세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3차 선교가 끝날 무렵 에베소에 머물면서 보냈던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14년 전에 이 엄청난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으로 꺼낸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요, 선교에서, 현장에서 얼마나 유익한 재료가 되겠어요? 자신감은 또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 역시 많이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선교의 시간이 다 저물어 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건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늘은 3층으로 되었나? 그런 이해를 가진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수를 더 떠가지고 1층은 어떤 천국, 2층은 또 어떤 천국, 3층은 하나님이 계신 진짜 천국, 이렇게 설명하려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나 셋째 하늘이라는 이것이 3층으로 된 하늘이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일 뿐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관점에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완전한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로 셋째 하늘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간단하게 사절에서는 낙원이라 바꾸어 표현했고요. 핵심은 하늘이 3층으로 되었나 아니냐, 이런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셨던 그 놀라운 천국을 직접 다녀온 당사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몸으로 다녀왔는지 몸 밖에서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다 그랬어요.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지만 그가 이것이 무슨 말이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알 길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아무나 할 수 있냐고요. 만일에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해서 그 한 번만 가지고도 세상에서 나는 가장 우월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행세하고도 남았을 충분한 그런 사건이. 그런데 바울은 14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을 꺼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나 자신을 특별하게 비치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높이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웠다. 조심스럽게 적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 해도 아쉬움은 남는 사건이죠.
더구나 바울이 이 선교의 시간을 앞두고서 선교지에서 내가 다녀온 이 천국의 이 놀라운 경험의 이야기로 복음을 말했다면 얼마나 수월하게, 얼마나 능력 있게 그것이 들려졌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3차에 걸친 선교를 끝날 때까지 이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구나 14년 만에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마치 다른 이의 간증처럼, 그리고 그가 보았던 천국이나 들었던 그 말씀은 하나도 밝히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게 두려웠다. 그 말의 본심이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 자체를 두려워했던 이 바울의 생각과, 그리고 그분의 태도와 이런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또 하나 우리의 생각을 엇갈리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놀라운 구절에 대한 반응은 두 개로 엇갈려 있어요. 하나는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내가 능력자로 설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따르는 것인데, 저도 사실 이 해석을 따른 적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위대한 축복의 구절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초점의 이동 사건이에요. 나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했을 뿐이지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그 권세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그 해석을 두고 있는 것인데, 사실 바울은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가난할 때도, 빈궁할 때도, 허약하거나 무기력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는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분은 나를 통하여 일을 해내셨다. 그러니 나의 상황과 내 처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단지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통로였고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종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세상을 그는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던 이 천국을 다녀온 이 엄청난 경험을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좋은 재료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질까,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여길까, 이게 두려워서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눈에 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곁에 붙어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바울 사도 이분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구나. 이분의 세상, 그가 살아갔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사실 사도 바울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신앙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특별한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그리고 쉽게 복음을 전하고 쉽게 선교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하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종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혀놓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가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읽으신 7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죄악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시가 오기 전까지도 바울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능력을 가지고서 선교를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만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다녀오니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구름대처럼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가시를 툭 던져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몸에 장애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뇌전증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마치 장애가 온 사람처럼 몸에 박힌 가시로 이것이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릴 때 소요물을 자르는 그 작두의 왼팔이 잘려가지고 팔 하나를 잘라낸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외팔로 살아온 그에게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적응이 되었나요? 이렇게 힘든 질문을 던졌더니 당연히 아니죠. 팔이 하나 없는데 이 불편함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인생의 평생의 가시입니다. 그렇구나, 몸에 찾아오는 이 가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장애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장애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짓누르고 진을 빼버리고 힘을 빼버리는 존재가 사탄이라면, 능력 있게 힘 있게 일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방해꾼, 이것이 사탄인데, 그런데 가시가 꼭 그랬던 거예요. 한번 힘을 내서 힘있게 서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능력 있게 서서 뭔가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면은요, 이 바울을 주저앉힌 것이 바로 가시였던 거예요. 이게 꼭 마귀처럼 몸에 붙어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내 몸에 이런 약함만 아니었다면, 그리고 내 인생에 이런 일만 안 일어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뭔가 더 좋아지려고 하면은 방해거리가 되면서 힘을 낼 만하면 힘을 빼버리는 이런 경우들, 그래서 사탄의 사자처럼 훅 치고 들어오는 가시와 같은 이런 사건들이나 아픔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일을 못했느냐? 이 아픔 때문에 그가 인생을 그르쳤느냐? 이 가시 때문에 그가 할 일도 안 된다고 여겼던 그런 부정적인 삶 속에 그의 인생이 빠졌느냐? 그것을 넘어선 것이 예수님의 세상, 바울이 살아갔던 세상이에요. 몸에 있었던 그 가시만 없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넘어선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세상이었고,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세상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는 가시가 오기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없다면 얼마나 내 인생에 더 활발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까? 그래서 그가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건데, 3번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숫자로 이게 딱 3번이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되었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거 고쳐주시면은 더 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하면 되었다. 지금 상태를 충분하다고 여겨라. 이게 뭐가 충분합니까?
뭘 하려고만 하면은 이 가시 때문에 쭉 치고 들어와가지고 불편해 죽겠는데 고쳐주시면 될 일을 왜 그대로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기이한 대답은 그 다음에 있어요. 내 능력은 바울아 네가 약해질 때 온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바울의 생각을 깨뜨려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우리 역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살아갔던 그 세상을 이해하면서 이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의 길을 따라서 쭉 들어온 예수님의 세상이 분명합니다. 출발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그 반박의 꼭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무엇을 잘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방해하는 이 가시가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그럼 내가 더 잘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허약한 사람이, 빈궁에서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치명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평생에 걸리적거리는 그 아픔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태로 뭘 도대체 잘해낼 수 있겠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인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질병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천국을 다녀오는 바울처럼 입신도 하고 강력한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로 무장을 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은, 더 많은 능력을 행사하면은 훨씬 더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능력도 받아야 되고 믿음의 권세도 커야 하고, 더구나 이 몸에 가시 같은 이런 사단의 사대는 일체 없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천국에 올리셨던 그 경험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였다면 바울 역시 우리가 가진 생각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한순간에 순식간에 모두 묶어버린 사건이 몸에 가시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 가시가 지녔던 그 무게와 파괴력이었던 거예요. 천국 사건의 그 기쁨을 한숨에 묶어내버릴 정도로 이 가시의 아픔은 훨씬 더 컸던 거예요. 몸의 질병이 많이 심각한 장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은혜입니까? 가시 때문에 어디서든지 능력이나 권세나 믿음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는데 이 몸의 장애였던 이 가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고치는 능력자로 쉽게 나설 수 있겠냐고요. 나서려고 하면은 가시가 그를 붙잡아 끌어내립니다. 능력이든 권세든 믿음의 경험이든 아니면 특별히 천국에 다녀온 그 놀라운 이야기로 나서고 싶을 때면은 그의 몸에 깃든 이 가시가 바울의 인생을 바지자락을 훅 잡아내렸던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바울을 계속해서 붙잡아 내렸던 건데 올라갈 만하면 내려놓고 일어설 만하면 주저앉혀버리고 도무지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원망스러웠을까. 그러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불편한 그 한 맺힌 이 소리들을 풀어내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 때문이었는데, 바울아 네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진다. 이 소리 하나가 바울을 녹여버린 겁니다.
주저앉힌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관을 아예 바꾸어버린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서려고 하지만 내가 나설게. 그 말씀의 깨달음 앞에 바울이여 더 이상 우길 명분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기도할 그런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 아닙니까? 내가 나설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전해 주신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말꼬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바울은 가시로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은 강해지신 가운데 그가 약할 때 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온전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숙제는요, 이런 거예요. 진실로 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셨느냐? 이 주제와 문제는요, 언제나 진짜를 가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 앞에 꼬리를 내리고 자신을 내렸던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바랐던 능력이나 큰 믿음이나 권세나 그리고 이 몸 앞에 이 가시조차도 다 없애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래서 가시 때문에 깨달은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세상이었어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바울이 살아냈던 세상이에요. 그래오니 이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겠다. 강한 것이나 강한 능력이나 강한 권세나 강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나의 약한 것들, 능력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곤고를 기뻐하면서 이것을 내 자랑을 삼아서 살겠다. 이상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역설,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들락날락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바울이 걸어갔던 그 세상과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시냐, 내 능력이냐, 주님이시냐, 내가 능력이 있다면 더 잘 쓰고 내가 더 잘 봉사하고 더 잘 헌신하고 더 힘있게 많은 일들을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나냐, 아니면은 가시가 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 인생을 기꺼이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쓰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 사람은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사람은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힘을 빼면 뺄수록 주님은 더 강해지시는 이런 이상한 세상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세상,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 본다면, 그래, 인간이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실력을 갖추었다고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것들을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핑계를 대고 도망을 다니고 피해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역시 능력이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권세가 있고 실력자가 되면은 더 충성된 일꾼으로 더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 세상을 만나게 되면 힘을 빼라, 그리고 내려서라, 그리고 엎드려라. 그래야 주님이 더 많이 드러나고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진짜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방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는 예수 세상의 이와 같은 참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께는 큰 능력이시다. 오늘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의 생각도 좀 바꾸고,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리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예수님의 세상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또 갑니다. 이 혼란은 벌써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덮칠 것 같은데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뭔가를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분께 엎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약할 때 도리어 강해지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이상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세상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몸에 깃든 장애를 가진 이 가시를 지니고 살았던 바울도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바울과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비슷하면서도 너무 다른 길을 우리는 간 것이 아니었는지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정말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역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쓰시는 주님의 능력과 인간의 환경과 삶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능력 있게 쓰실 수 있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셨음을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혼란의 세월이 이렇게 2년을 덮치고 또 내년 3년이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밀물처럼 쏟아져 가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이 더해지는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도망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헌신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이 한 주간에도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의 때에 수많은 변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무탈한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내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오늘도 꼭 붙들어 주시며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세대를 잘 헤쳐나가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인생을 드려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헌신과 순종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한 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